3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8면 레위기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친구들인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돌의 공연을 보겠다고 오전 일찍 집을 나간 우리 그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새벽 1시쯤 수원의 한 운동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뭐 이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마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중무장한 그런 채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저녁 밤이 되어야 시작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조금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새벽부터 진을 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이런 팬들 가운데 이 광팬들에 밀려서 오전에 집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먼 곳에서 이 공연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광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실들,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들,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조금은 넘으셨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아이돌은 아니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팬 몰이를 할 만큼의 스타성, 스타로서의 그 모습은 갖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이 공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전하시다 보니 이제 저녁 즈음이 되니까 슬슬 이 사람들 모인 팬들의 이 배에서 이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이제 시장해졌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의 시장길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똑똑한 빌립이 대표로 얘기를 했죠. 택 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떡 한 쪽이라도 물려주려면 우리 임금, 우리 월급의 8달치가 필요한데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 끄시고 빨리 돌려보냅시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머지의 제자들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대표로 빌립이 말했을 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데 제자 중에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디 그 꼬마의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 소위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이 조그맣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이 모인 이 팬들, 이 많은 수많은 팬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남는 것만 하더라도 이 여러 광주리를 남길 만큼 이 엄청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나자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다음날 예수님이 전해주실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속에서 소위 이제 노숙을 준비하게 됩니다. 텐트를 준비한 사람은 텐트를 쳤을 것이고, 그것도 없다면 자기 옷가지를 넓게 펴서 덮던 입던 해서 아마 밤새워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래도 배고픈 이제 아침 식사에 시장기가 있는 배를 이제 움켜쥐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의 뷔페식장이 열릴 것이다.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변을 두리번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행들, 제자들을 이끌고 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이미 피신을 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 모인 이 사람들이 팬 중에 광팬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포기할 만한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너머. 일행 중에 몇 명은 아마 배를 긴급 수배해서 배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았던 이 팬들 가운데는 그래도 그 열심을 품고 이 호수입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만큼 크긴 크지만 그래도 호수라서 이 호수를 빙 둘러서 반대편 걸어서 반대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쫓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을 때에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배고픔도 끝이다. 그러면서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무슨 음식이 나올까 이 메뉴판을 뒤지며 음식을 청하는 것처럼 고르는 것처럼 이 점심 메뉴를 아마 생각했을지도 압니다. 이런 식사가 아닐까 저런 식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뷔페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화끈한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이쯤 하면 무언가 예수님이 만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먹일 것이다. 식당이 또 개장할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광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싸늘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 아주 싸늘한 표정과 싸늘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것,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 팬이 된 이유는 먹기 위해서 떡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떡을 또 먹고 싶은 그 욕망, 욕심,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때 이 본문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꼭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그만큼 이 팬이 돼서 자기를 따라왔으면 그래도 공손하게 잘 설명해서 돌려보내든지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거두절미하고 싸늘한 표정과 싸늘한 말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니들이 날 따라온 이유는 나의 표적이나 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먹은 떡 그것을 기억하고 그 떡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쫓아오게 하였다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후반부로 들어가서 66절쯤 되면 이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66절의 사건이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 무언가 내가 점심 메뉴판을 뒤적이며 예수로 인하여 무언가를 얻고 취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더 이상 예수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기대가 꺼진 절망의 사건이 있을 그때부터 저들은 다 흩어진 겁니다. 예수로부터 다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6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 예수의 곁에는요 거의 일부 12명의 제자들만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 떠나가는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 채워주지 않으니까 채워주지 않는 그 마음 속에 떠나가 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남겨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책,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이 책의 서문에 나온 대목이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서문을 지나서 제1장에 가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팬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광팬입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의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겁니까? 팬으로서 내게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 위안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싸늘하게 까칠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평생을 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앞에 세워놓아야 될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실한 예배가 뭔가라는 말씀을 이 몇 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말씀, 번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한,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듣지를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면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책의 제목을 빗대어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 누구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 시간을 내고 우리의 그것을 드려가며 이 시간 앉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존재로 앉아 있는 겁니까?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헌신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했다 심지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것으로서 사라질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빈 껍데기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구장의 관중석에 앉아서 그저 멋지게 골을 넣으면 환호성을 치르며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다가 혹 그가 실수를 하는 날이라면 야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런 실력하고 저런 무능한 애를 왜 집어넣냐고 감독을 욕하는 그런 팬의 자세라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팀의 찬양을 들어가면서 혹 저 사람들의 복장은 왜 저런가? 왜 박자는 틀리는 거지? 왜 음정은 저렇게 못 맞추는 거야? 라고 그들을 평가한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는 왜 뻘걸까? 그렇죠? 목소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기기는 생기셨네. 뭐 데모를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가 본데. 그런데 왜 키는 작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관객이 되어 평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의 편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예배에 임하지 아니한다면 오늘의 이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과 같은 헛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금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자리를 관중석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무대로 만들어 오직 한 분 관중이신 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보여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예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중이 않는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관중석에 끼어 있다면 한 사람 좋은들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 중에 누구 하나가 깜빡 졸고 있다면 그 연기가 그 무대가 온전한 무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 있다면 잠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멍한 생각을 지닐 수도 있죠. 세상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가 관중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 있다면 무대 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깜빡 다른 생각을, 멍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무대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관중, 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법, 이 5가지의 제사법 가운데 두 번째 이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제라는 것은요, 뭐 작을 소자를 써서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희다, 힐 소자를 써서 힘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되 이 곡식을 갈아서 희게 만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소제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제를 생각할 때에 소제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나달 그대로, 곡식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달과 이 곡식을 절구에 넣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이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소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로서의 오늘의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절구통이 되어서, 내 인생의 절구통이 되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 나의 생각을 담고 나의 뜻을 담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이것이 내 생각이었던지 하나님의 생각이었던지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가는 것,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제의 고운 가루의 그런 의미를 깹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문 밖을 나가며 아직도 예배당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미와 내 뜻과 내 소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 소제로서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찢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제요,
그것이 소재로서 주어지는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 오늘 이 소재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레위기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이 넣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름, 이 좋은 기름과 이제 유향을 넣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름과 유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따로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기름, 좋은 기름이라는 것과 유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것이 값비싼 겁니다. 흔하고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만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름이고 그것이 유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함께 넣었다,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 바로 그것이 유향이요, 바로 그것이 기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요. 점점점 이 주변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저희 성도가 늘면 늘수록 참 어려워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맞이하며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제 마치고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일찍부터 오셔서 이미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주방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 위하여 일찍부터 나와 그 자녀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들, 누군가의 예배를 위하여, 그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을 담고 있는 그 헌신들이 오늘 이 소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기름이요, 유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그에게는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제발 봉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그래도 적은 것 하나라도 그것 하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내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그 헌신이 결국 나에게 내가 드린 이 기름이며 이 유향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드리는, 여러분의 은사를 쪼개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소재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재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과 유향은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누룩이고 꿀이다라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풀리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고, 그죠? 두꺼비가 자기를 부풀리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이런 것, 자기를 부풀리는 것, 이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슈가 코팅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쓴데, 그죠? 살짝 달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로 그게 이제 꿀의 역할입니다. 꿀을 탔다고 해서 곡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는 나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새로는 나라는 존재의 허상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왜요? 상대가 그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 앞에 모일 때는 그 모든 허세한, 그 모든 이 허상들은 다 내버리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깨끗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로 우리들의 가족들 앞에, 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달콤하게 만드는 그것을 쫓아 오늘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 결혼 예배 인도를 위해서 종로에 있는 한 건물의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종로에 그러니까 기독교 한 기관이 소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기독교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죄송합니다만 저처럼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매시고 날깃날깃한 성경을 왜 이렇게 날깃날깃한 성경만 드시는지 그걸 딱 옆에 끼시고 목소리를 딱 까시고 김 목사 잘 지냈나? 김 장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대목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게 절반 이상이 안 믿는 사람이 올 터인데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허세,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죠? 뭔가 누룩을 맞는 것처럼 또 뭔가 꿀을 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멍들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이 누룩과 같은 허세는 다 집어치우고 무언가 남을 속이는 그런 달콤한 그런 슈가코팅 같은 그런 나의 생각과 말투와 그 모든 행동들, 그 나쁜 버릇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나라는 존재로 세상을 만나고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언제까지 세상을 속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배자의 참 마음은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담백하게 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소재가 보여주는 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임을, 이 정신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점점점 이제 저희 교회도 해를 더해가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시간과 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 속에 조금이라도 누룩을 넣는 순간, 우리의 헌신 속에 조금이라도 꿀을 타는 순간부터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내가 했던 그 무엇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 무언가 나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노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대가를 얻을 때 노동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헌신이라 한다면, 순수한 헌신이라 한다면 거기에 무슨 대가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 누가 나를 기억해준다?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준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칭찬해준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은 얼마든지 지속적이며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 읽은 대목이 그래도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넣어야 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들과 여러 가지의 해석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그건 못 먹어요. 음식을 먹다가 소금이 씹히면 뱉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이 소금 알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녹아서 사라져 누군가의 맛을 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를 좀 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답시고 내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 이것만큼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한 죄송스럽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사건은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자의 이 삶 속에 누룩과 유황은 집어넣고 이 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해버리며,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늘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배자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예배자의 이 마음, 이 뜻,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